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붉은 줄을 매어 증표를 삼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모든 일의 초석은, 근본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으로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말씀대로 일하시고 준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모든 역사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증표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말씀 안에서, 약속과 언약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신앙의 근본 초석이, 뿌리가,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언약 안에,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서 다 준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도, 구원의 역사도, 심판의 역사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복의 응답의 역사도 언약,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돌을 정으로 두드려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택하실 때 말씀으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기준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신앙의 행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붙잡고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쫓아갔다. 이는 곧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모든 것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지은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오늘 우리가 육신의 예수를 영접할 수 있나요? 아닌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느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영원부터 계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완성하시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말씀대로 승천하시고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오늘 보혜사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세상 가운데서 종로로 다른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약속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약속과 언약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거룩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게 하라. 출애굽기 12장 2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셔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 좌우설주에 바르게 하고 그 피가 증거가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탐꾼들을 여리고에 보내게 되고 그 정탐꾼들을 살려준 기생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체결이 되어지고 그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기생라합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집뿐만 아니라 그 고륙 친척 그와 함께하는 모든 권속들이 다 구원받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함께 들어가는 은혜의 반열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보내사 그 말씀 안에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고 갈망하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말씀과 그 언약과 약속 안에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누가 붉은 줄을 메어서 그 증표를 그 표적을 삼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자들만이 십자가의 깃발을 들어 올릴 수 있으며 붉은 줄을 메어서 그것을 증표로 삼는 그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기생라합이 붉은 줄을 메어 증표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 십자가의 깃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생명력을 피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운동에 있는 보혈의 능력이 예수의 생명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증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붉은 줄을 메어 그 증표를 삼고 표적으로 삼을 때 애굽의 재앙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이고 뱃서버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사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고 그 붉은 줄을 메어서 증표를 삼을 때 승리하는 언약의 축복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붉은 줄을 메어 증표를 삼는 자는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붉은 줄을 메어서 증표를 삼을 수 있으며 십자가의 깃발을 들을 수 있으며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여호수아 2장 8절 이하에 보니까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신분이 기생라합이랄지라도 그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는 약조를 하는 겁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약속을 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이 되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들려진 말씀이, 그 깨달은 말씀이, 그 믿어진 말씀이 나의 사역과 나의 삶과 나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듣지도 못한 말씀이, 깨닫지도 못한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어떻게 나의 인생에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누구냐?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죽어갑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습니다. 주여, 내 사랑하는 종이 죽어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아닙니다, 주여. 말씀대로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수하의 병사들이 있습니다. 저들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나이. 주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내 종이 낫겠삼나이다. 예수님께서 충격을 받는 것,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만나보지 못했다. 내 믿은 대로 되라. 믿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이, 믿어지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은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붙잡고 기적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말씀을 의심하는 자에게 어떻게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기생나업은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들었다. 그 하나님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아니시더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것이 예수 안에서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아멘으로 달게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믿어지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들려지질 않아요. 이건 얼마나 무서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출애굽기 18장 9절로 11절에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져내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할렐루야. 모세의 장인 이도로는 이방인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인의 제사장,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모세는 애굽에서 일어났던 바로에게 행했던 10가지 재앙과 더불어서 홍해 사건과 더불어서 강해 사건, 사막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자세하게 장인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했을 때 그 이도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알았다. 너희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다. 내가 우상 사신을 던져버리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 이도로는 모세의 사역 속에 가장 큰 협력자로, 조력자로, 권면자로, 동역자로 모세의 40년생의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바로 모세의 장인 이도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생나업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담보로 던져버리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자만이 자기 생명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승부수를 걸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1절로 14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을 듣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듣지 않고 어찌 깨달으려? 깨닫지 않고 어찌 믿겠느냐? 믿지 않고 어찌 주께로 나오겠느냐? 누가 붉은 줄을 메어서 증표로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느냐?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는 자만이 십자가의 깃발을 꼽을 수 있으며 십자가의 깃발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려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약속과 언약이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선교의 승부수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주께서 그 복음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가 창립 24주년 동안 오면서 선교한 그 지교회들이 여러분 따져보니까 30개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100개를 이루는 건 이건 100개 뭐 숫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지난 주간 타일랜드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 선교센터 우리 교회가 건축되는 그 기공의 현장에서 그 모여진 분들이 여러분 처소교회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이 다 세계로 방족교회의 지교회들로서 목회자들로서 세워질 것이고 이미 선교사님은 선포하고 있어요. 베라카미 선교센터를 통해서 인도 차이나 반대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일터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약속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믿는 말씀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두 번째로 붉은 줄을 메어 증표를 삼는 자는 누구냐?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누가 생명을 사랑하고 누가 생명을 살립니까? 생명은 내가 죽지 않고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안수 집사님 대표교도 하실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사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의 확증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어야만이 오늘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생라합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적의 일을 한 겁니다. 기생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자기 집에다 숨겨놓고 지붕에 3대 밭에 거기다 집어넣어놓고 거짓말한 거. 내 집에 왔지만 그들이 금방 저녁 때 해질 무렵에 도망가 버렸다. 도망가게 내 집에 들어온 그 정탐꾼을 기생라합은 여호수아 2장 1절 이하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 정탐꾼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게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에게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어. 여러분,
지금 기생나비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놓고 하는 말입니다. 내 집에 왔지만 도망갔다. 나는 모르겠다. 숨겨놓고. 이게 발각되면 현장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역적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사람의 말장난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지혜와 설득력 있는 말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행하였으니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설득력 있는 그런 인간의 말장난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지 않고 내 옛사람이 죽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라는 선교사님 부부가 선교 중에 얼마나 문화와 모든 것이 다른 곳에서 선교 사역 속에 굉장한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남편 선교사야 부름을 받고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나간다 하지만은 아내로서 남편과 함께 선교의 사역을 하다 사모님이 심히 우울증과 심한 상처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선교사 부부 세미나에 가서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은 것이 그 세미나에서 목사님의 메시지 대단한 어떤 조직이 그런 게 아니고 어느 강사님이 올라가서 딱 한마디는 여러분 지렁이가 지렁이가 밟아도 왜 꿈틀거립니까? 살아서 그렇습니다. 살아서 그 한마디에 지렁이를 밟았는데 꿈틀거리는 건 안 죽어서 그래. 안 죽었어. 죽지 않았어. 거기서 사모님이 큰 거를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질 않았구나. 죽질 않았구나. 내가 아직도 살아서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사람들의 쑥덕거림에 상처받고 이쪽 저쪽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살았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죽질 않았구나. 그 한마디. 여러분 지렁이가 밟아도 왜 꿈틀거리는지 아세요? 살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상처받습니까? 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왜 어렵고 힘듭니까?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기생나업은 정탐꾼 두 사람을 살리는 게 그냥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붉은 줄을 메어서 증표로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 안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기록된 여호수아 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11절부터 우리가 듣자꾼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기생나업이 정탐꾼 두 사람을 살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했다는 것은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너희를 숨겨주고 너희를 살려놨으니 이제 너희도 그 증표 거기에 화답을 해라. 나의 집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륙 친척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내라.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해서 너희를 살려줬으니 내 생명을 담보로 너희를 살렸으니까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나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목숨을 던진 자만이 목숨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한 자만이 생명을 살려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무엘상 26장을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사건입니다. 사울이 군사 3,000명을 풀어서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혈안에 되어져 물 셀 틈 없이 쥐새끼 한 마리 도망가지 못하러 다윗을 쫓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사울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울과 그 군대가 무장해자가 되고 말았어요. 지쳐서 전부 다 나가 떨어졌을 때 그 전쟁에 그 현장에 다윗과 그의 신복들 군대 장관이 그 자리에 갑니다. 가서 보니까 사울왕이 지쳐서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칼을 옆에다 놓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부터 해서 모든 군사들이 다 뻗어버린 거예요. 다 뭐 죽은 듯이. 그 현장에 다윗과 아비새와 그 신복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이 전 기회를 주셨으니 내가 이 사울의 목을 2번 찌를 필요 없습니다. 1번 찔러서 당신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아라. 건드리지 말아라. 거기서 칼만 빼라. 칼과 사울의 수통이 생명을 잡아내는 수통과 칼만 가지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왔어. 다윗이 사울의 적진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아브넬아, 아브넬아, 이놈아, 네가 사울을 지키는 자냐? 어떻게 군대 장관이 돼서 너희 왕을 지키지 못하고 사울왕에게 소리, 이 칼이 누구 것이냐? 사울왕의 칼을 가지고 다윗이 사울의 생명줄의 수통을 갖고 와서 거기서 병사를 보내 이거를 가져가라. 그때 사울이 무너지는 겁니다. 거기서 무너지면 사무엘상 26장 21절에 내 아들 다윗아 돌아와라. 내가 심히 잘못했구나. 오늘날 네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다윗이 사울을 살리는 것은 자기 생명을 던져버리는, 자기 목숨을 포기한 거예요. 사울을 살리는 것은 자기 목숨이 죽는 거예요. 근데도 다윗은 살려버려요. 다윗이 사무엘상 26장 24절로 25절에 다윗은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 내 원수요 내 대적인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자지만 내가 이 왕의 생명을 내가 살린 것 같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속에 내 생명의 위협이었을 때, 내가 환난과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기생나합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했어.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자기 부모, 형제, 고륙, 친척 그 자손들까지 다 책임져 달라고 바울의 심장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내 고륙 친척이 구원을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내가 원하는 바다. 바울은 그 말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붉은 줄을 메어 증표로 표적으로 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붉은 줄을 메어서 증표를 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의 계승자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누굽니까? 말씀의 계승자입니다.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약속의 계승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나무의 마디처럼 축복의 연결고리 조인트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믿어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신학을 하기 전부터 하나님, 저를 대나무의 마디처럼 계승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축복의 연결고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감히 하나님 교단의 역사의 계승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히 그거를 누가 붉은 줄을 메어서 증표로 삼고 표적을 삼을 수 있는가? 그 믿음으로 붉은 줄을 메어 증표를 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과 약속의 말씀의 계승자로 감히 기생나합이, 장녀인 나합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의 축복의 계보에, 그 축복에 당당하게 계승자로 기록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하신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지금 갈래, 여러분 기생 나옥과 그 고륙 친척, 그 가문은 그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야. 그들은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여리고는. 근데 그 안에서 기생 나합을 통해서 죽음을 작정된 그들이 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의 언약의 반열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적부침을 통하여,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의 반열에 들은 자요, 믿음 안에서 언약의 계승자, 약속과 말씀의 계승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 15절에 라합이 그들을 창문의 출로 달아내리니 그 집이 성벽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에 거주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생명의 출로 그들을 달아내려서 그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의 이 붉은 줄을 띄워버려라. 언약이 치우게 되는, 약속이 어마어마한 거죠. 놀라운 거죠. 21절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붉은 줄을 매어 창문에 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서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십자가의 놀란 그 깃발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 세계로 가는 곳마다 내가 깃발을 꼽아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복음의 현장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붉은 줄을 메어 증표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계승자로, 약속의 계승자로, 그 말씀의 계승자로 여러분 기생나합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 여호수아 6장 17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나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여호수아 6장 22절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나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할렐루야.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언약의 말씀의 계승자로 세우셔서 그 은혜와 축복의 반열에 당당하게 기록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5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제 12월 달 아닙니까? 곧 성탄절이 다가오고 신년이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붉은 줄을 메어 증표로 삼는 자에게 십자가의 복음의 깃발을 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언약의 말씀의 계승자의 반열에 당당하게 기록되는 은혜와 축복과 그 엄청난 특권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붉은 줄을 메어 증표를 삼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깃발을 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 새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